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문화가 다르고 교회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영성의 색깔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면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또 신세대 교회, 뭐 그 중간을 가는 교회, 우리 교회도 교동문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도 아직 신버전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통을 지켜가면서도 새로운 교회로 바꿔가기 위한 그러한 중간에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옮기다 보면은 어느 교회를 갈까, 새로 등록할까, 이사를 가면 참 갈 교회가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 중은 이야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나와 맞는 교회가 없다. 내가 기대했던 나의 신앙과 비슷한 교회가 없다. 내 기대감을 만족시켜 줄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한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교회, 특수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개인의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가 다양한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도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이렇게 새가족 신방을 갔을 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첫 예배가 어떻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요. 그 예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간혹 가다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비로움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을. 앉았는데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뭐 이런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예배 중에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만납니다. 제가 여기 개척을 하고도 그런 분을 두 분을 만났어요. 예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신방을 가면 자주 어쩌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만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 예배 가운데 신비를 체험했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신비를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있는데 말을 잘 안 합니다. 내뱉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변화산에서의 기적을 신비 체험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교회를 옮기는 분들 중에 그 신비함을 쫓아서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신방을 가면은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1년도 못 있고 길어야 2년 내에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왜냐하면 그 신비 체험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그와 같은 체험이 예배 중에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만이 생기고 또 다른 데를 한번 가볼까? 여기는 아닌가 봐. 처음에는 이 교회가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년 못 가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요. 오늘 여기 운전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교통사고 경험해 보셨어요? 또 내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큰 사고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참 위험하다. 그러면서 나는 늘 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늘 운전하다 보면 내가 오늘도 기적 가운데 운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하시나요? 안 하죠. 우리는 그래요. 신비로움도 체험하면 그때뿐이에요. 몇 달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같이 보면서 하루 두 번씩 보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또 다른 신비를 체험하고 싶고 그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저의 여러분들의 습성이에요. 신비를 쫓아가다 보면 끝도 없어요. 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비 없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 사건 나오지만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몇몇의 사건들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제가 믿는 하나님도 기적을 신비를 자주 행하시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성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대로 흘러가게끔 해주세요.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일들을 그 흐름과 반대되는 기적들은 특별한 경험만 하시지 대부분 안 하세요. 그런데 신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주 하길 원하고 늘 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로 은사 집회하는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신비함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1장 16,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해서 그의 이 변화산의 체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변화산에 갔다가 체험을 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잠이 깨요. 너뜩 깹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 변화산에서 이 높은 산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죠. 밑으로 내려가지 말죠. 신비를 체험하면서 그곳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다 보면은 금식하면서 저는 금식을 며칠 하면 이 두통이 와요. 머리도 아프고 그거는 힘든데 기도원에 있는 게 좋긴 좋아요. 다시 내려오면 또 현실이 부딪히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신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날마다 그 신비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신비예요. 사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성적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다 기적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은 이곳이 바로 변화산이에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이 예배당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성도들이 가족을 함께 이웃 성도들과 함께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하려고 하는데 주중에 여러분 하루라도 교회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7일 동안 이 나그네 삶을 광야에서 사는 우리들 주일 하루만 가지고는 참 부족해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오셔야 돼요. 안 오시니까 제가 광고를 하는데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신비를 임재하심을 체험하면 제가 오라고 광고 안 해도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를 임재하심을 오늘도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야 아버지 또 오시잖아요. 이 장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주중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변화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위험하고 어려울 때 주님 그분을 부르면서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신비의 체험을 마음속으로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어요. 가신 목적은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기도하실 때에 또한 용모가 변화되었다. 성경을 보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바다는 사단이 있는 것. 보통 그런 내용들이 뉘앙스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산을 좋아합니다.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 베델 동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동산에서 회개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집회를 가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물을 부었던 제단이 다 불타합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처럼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산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명설교입니다.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산입니다. 승천하신 것, 부활하여 승천하신 감람산, 다 예수님을 인류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곳이 산이었어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는 산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저는 결혼하고 처음 제 방에다가 책상을 놓을 때 책상 뒤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었어요. 거기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해도 좋아요. 물리적인 장소를 마련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자동차도 참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신비를 체험했어요. 나도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신비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놀랍고 황홀한 체험을 지금 3명의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지. 이곳에서 초막을 찍고 살고 싶다고, 이곳을 떠나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비록 졸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니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고 예수님의 그 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눈이 밝아집니다. 베드로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던 어부였지만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바울 강렬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신분도 만족하고 자랑할 만한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신비를 체험한 다음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아이의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밝아지면 주님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졸고 있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지 않나?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그 순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기도하자 34절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 지역을 감쌉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에 구름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구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제자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눈이 뜨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 내가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분주해서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취미생활에 푹 빠지면 어떻게 되죠? 20년 전에는 신방방 가면은 남편들이 다 골프 치러 갔대요. 주일날 왜 교회를 못 오시느냐? 그놈의 골프 때문에. 나의 취미생활도 좋고 건강유지도 좋은데 그것에 푹 빠져서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잠들어 있는 상태,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상태예요. 세상의 음악에 푹 빠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 음악 듣기 바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우리는 열심히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기 사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돼요. 설교 말씀을 드리면 다 비판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비판을 너무나도 잘하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사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내 능력인 것으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일에 푹 빠져서, 돈 버는 거에 푹 빠져서 세상적인 성공에 잠들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남들은 옆에서 예배드리면서 보고 있지만, 나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 지루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이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깨어 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때 우리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 이해하시면은 신비를 체험해서 신비 위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로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신비 체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여주셨는가? 36절에 나와 있어요.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3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3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36절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산상 이
에서 있었던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만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놓쳐요.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에 더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중심을 외치는데 저에게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이 성경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만을 중요시하는 목사가 저이더라고요. 큐 묵상을 하면서 더 많이 느껴져요. 묵상을 하면서 내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왜 암송하고 있고 왜 통독을 하고 있고 왜 듣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은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책 읽듯이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넓히려고 내 만족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늘 변화산에서의 그 체험도 변화산의 그 신비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비 체험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해서 이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라. 그 메시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제자들은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상들을 들으려고 해요. 내 논리를 성경과 비교해서 맞추려고 해요. 내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내 사상과 맞춰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만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것이 신비이고요.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그거 말고 격가지들을 우리들은 왜 이렇게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변화산 사건 아주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건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을 빼놓고 신비 체험으로 간다면 우리 주님 그것이 아닌데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럼요.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배를 왜 드리나 찬양을 왜 하나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별세,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 승천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덧입은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신비 다른 거 체험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 다른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신비를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은혜와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지금 그 신비를 체험하는 순간,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귀한 믿음과 신비를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으로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